한국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님들 대부분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습니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본문의 본뜻을 몰라서 본문 때문에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완전히 절망한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한 분들도 있고 이단에 빠진 분들도 있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해석한 책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과 소설 구원론 신철로역정을 출간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들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말미에 그분들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에 수록된 야고보서의 구원론 난해 구절 해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주 150년경의 야고보서 2장 14절의 본뜻을 몰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이 출간되기 전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중생한 신자도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야고보서 2장 14절의 본뜻을 찾다가 실패한 후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해버린 것은 물론 죽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는 야고보서를 가르치지 말라고 유언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권영경 교수님이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가졌던 고민을 설명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며 신약의 일부로 인정하기를 주저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복음적 특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야고보서의 칭의론이 바울의 칭의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며 그는 어느 누구라도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박사모를 그에게 씌워주고 그가 나를 바보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다. 과연 야고보서 2장 14절의 본뜻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본서를 쓰기 시작한 후에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 해석을 시도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했다. 이 때문에 행위구원론자들은 본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강력하게 행위구원론을 주장했다. 어떤 목회자의 글을 소개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역시 확실합니다. 이 둘은 성경에 선명하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행위구원론자들과 달리 은혜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 때문에 크게 고민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어떤 신학교수의 글을 소개하겠다. 잘 알려진 대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며 신약의 일부로 인정하기를 주저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복음적 특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야고보서의 칭의론이 바울의 칭의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며 그는 어느 누구라도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박사모를 그에게 씌워주고 그가 나를 바보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다. 마르틴 루터 신부와 달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존 칼빈 목사의 구원론을 따르는 목회자들 대부분은
야고보서 2장 14절을 중생한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진짜 신자는 반드시 선하게 산다. 선하게 살지 않는 신자는 모두 가짜 신자다. 한편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났다. 오카는 목사는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에게 일어난 매우 안타까운 일을 소개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입니다. 그는 초기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코네티컷주에서 제일 큰 노우삼턴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하던 중에 교인들의 신임 투표를 받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성 세례교인들에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30여 명의 남자 세례교인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유임에 찬성하는 표가 23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의심해서 그들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역 사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행위 구원론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절망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다가 당한 어려움은 대수가 아닐 것이다. 나 역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본문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열심히 주석들을 뒤져도 본문을 명쾌하게 해석한 책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집필을 중단했다. 속절없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2005년 12월 6일로 추정된다. 그날 나는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불현듯 내 머릿속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본뜻이 생각나게 해주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구원이란 헬라어를 명사는 주로 소테리아를 사용했고 동사는 주로 소조를 사용했다. 이것이 잘 나타난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본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구원은 명사 소테리아고 두 번째로 나오는 구원은 동사 소조다. 신약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신약 성경 기자들이 소테리아와 소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신약 성경 기자들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표현할 때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본문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신약 성경 기자들은 땅에서 복 받는 것을 표현할 때도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3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본문은 바울 사도가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때 큰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게 됐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고 백부장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 사도를 살리기 위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하라고 명령했다. 성경은 이것을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부하들이 죄수들을 살해하려는 뜻을 막았다고 표현했다. 본문에 사용된 구원이란 단어가 사람의 영을 구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소조다. 본문의 구원은 바울 사도의 육체를 구해주는 것, 목숨을 구해주는 것, 육체가 복을 받는 것을 뜻한다. 성경 기자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질병을 고치는 것 등에도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여기까지는 성경사전에 설명되어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 기자들은 이외에도 구원이란 단어를 또 다른 경우에 사용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성경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신약 성경 기자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에도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본문의 구원이 복과 상을 받는 것을 뜻함을 가르쳐 주셨다. 이에 관한 성경의 증거들을 제시하겠다. 1. 야고보서 2장 14절의 문맥이 본문의 구원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는 것을 뜻함을 증명한다. 야고보 선생은 중생한 신자들이 시험에서 이기도록 돕기 위해 야고보서를 썼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선생은 중생한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기도록 돕기 위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로 중생한 신자가 시험을 당했을 때 율법, 즉 도덕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조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중생한 신자가 천국에 가면 그가 선을 행한 만큼, 즉 그가 도덕법을 지킨 만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중생한 신자가 시험을 당했을 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을 강조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여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중생한 신자가 땅에 살 때 그가 선을 행한 만큼 복을 주신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거나 상을 받는다고 선포한 후에 야고보서 2장에서 계속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 선생은 중생한 신자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거나 상을 받을 것이지만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본문의 문맥을 볼 때 본문의 행함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1장에서 율법을 지켜야 상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 즉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바꿔서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야고보서 1장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땅에서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박탈당한다고 말한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즉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고 바꿔서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 선생이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상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두 문장을 줄여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른 성경 기자들도 구원이란 단어를 상을 받는 것에 사용했으므로 야고보 선생의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다. 2. 야고보 선생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를 예로 들어서 구원을 설명한 것도 야고보서 2장 14절의 구원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는 것을 뜻함을 증명한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선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사건을 근거로 중생한 신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선언했다. 이 말의 절반의 뜻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서 영혼 구원을 받았는가? 전혀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서 큰 복을 받았다. 그는 자손의 번성과 승승장구의 복을 받았다. 그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큰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서 땅의 복만 받았는가? 당연히 하늘의 상도 많이 받았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요직에 기용된 것과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야고보 선생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은 것을 예로 든 후에 라합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은 것을 예로 들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큰 복을 받은 것은 여호수아서와 룻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그 일을 해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하는 복과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는 복과 다윗왕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서 큰 복만 받았겠는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녀 역시 아브라함처럼 큰 상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야고보 선생이 라합을 예로 들어서 행함으로 큰 복과 큰 상을 받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과 라합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은 것을 그들이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 이 때문에 행위구원론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3. 히브리서 11장은 야고보서 2장 14절의 구원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는 것을 뜻함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말씀은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여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을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등등을 예로 들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여 큰 상을 받은 모세를 보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처럼 큰 고난을 감수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크게 충성해서 큰 상을 받으라고 말한 것이다. 믿음의 위인들이 장차 받을 큰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크게 충성한 일을 소개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도 모세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며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큰 상을 받았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행함으로 큰 상을 받은 사람의 표본으로 소개한 것을 보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예로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과 상을 받는다고 선언했다. 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과 상을 받는다고 표현한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표현한 것이 다를 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야고보서를 근거로 비성경적인 행위 구원론을 주장한 것이다. 4. 아브라함과 라합이 영혼 구원을 받은 때도 야고보서 2장 14절의 구원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는 것을 뜻함을 증명한다. 먼저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부터 보자. 창세기 15장 3절로 6절.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 즉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거의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것과 그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과 상을 받은 것을 구분하여 가르친다. 라합은 언제,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았을까? 여호수아서는 라합이 영혼 구원을 받은 때와 그녀가 영혼 구원을 받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때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 이처럼 라합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와 달리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복과 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야고보서 선생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오직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까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큰 믿음을 보여서 큰 복과 큰 상을 받았다. 라합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큰 복과 큰 상을 받았다. 이것이 야고보 선생이 말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행위구원론이 기승을 부린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것이다. 구원이란 단어의 용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영의 구원을 뜻한다. 사람의 노력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복이나 상이다. 만일 야고보서 2장 14절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다. 즉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 이런데도 야고보서 2장 14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할 것인가? 어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독후감을 보내왔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방금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정말 구원에 관한 독보적인 해석입니다. 기도하시고 몸부림쳐서 주님으로부터 받아낸 명쾌한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과 복과 상급에 대한 구원을 발견하신 목사님은 행복자십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던 루터가 목사님을 만나셨다면 아마도 큰 절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결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성기호 박사는 나의 야고보서 해석을 읽은 후에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평을 보내주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셨군요. 구원이란 의미가 다양함도 잘 지적하셨고요. 나는 본서를 쓰던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야고보서 외에도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많이 깨달았다. 그것이 본서에 수록돼 있다. 이 때문에 본서를 읽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것은 독자들의 간증이 증명한다. 김명순 집사의 간증을 소개하겠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치도록 하나님께 따져대고는 그 다음날 기도 응답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화영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화영 목사님을 통해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잠시 잃었던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저만치 서 있는 아빠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얼른 뛰어가 안기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값없이 100% 은혜로 주는 구원의 선물을 뭔가 행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울보가 되었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의 빚을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명순 집사는 오래전에 전도사로 10여 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다. 그러던 중에 개인 사정으로 사역을 내려놓은 후에 집사로 교회를 섬겼다. 그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본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그 후에 김 집사는 다시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다. 매우 감사하게도 김명순 전도사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2012년도 말부터 전국의 큰 교회의 목회자들과 유명한 신학 교수들을 매월 약 10명에서 15명씩 선정해서 그들에게 나의 책을 선물하는 일을 1년이 넘도록 계속했다. 야고보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과 상을 받는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쉽고 재미있게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설구원론 신철로역정을 추천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철로역정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철로역정을 자녀들에게 갑오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모 교회의 안수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지니 마치 과거 시험에 10번 낙방한 뒤에 장원급제한 느낌입니다. 신철로역정의 최 박사의 구원론을 듣고 감개무량한 현우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안수집사님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구매하여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확신과 낙심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갈등하던 제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읽고 이제 더는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 책들도 구입해 보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늦었지만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신철로역정과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나니 신학교 6년 공부한 것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자루 일장복음을 손에 쥔 강우의 고수의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입니다. 저의 나이는 68세. 성경은 100번 독파. KBS 우리말 겨루기 우승. 한자 1급. 국어사전을 30번 정독했습니다. 이제 구원론 난제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의 구원론 토론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 교수는 빌립보서 2장을 들어서 구원의 시작을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박모 교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고, 헬라어 소테리아와 소조가 영혼 구원만이 아닌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상급에 관한 말씀임을 모르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 내용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해 버렸으니 이 일을 웃자마 줬습니까? 그것이 현재 신학 교수들의 수준인 것을요. 100% 은혜 구원을 알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빌립보서가 하늘의 상에 관한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확신, 하늘의 소망,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1500명 중에서 제가 1호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글자, 내 주 예수님이 받으셨겠지요. 그 안수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20권 구매하여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과 신철로역정은 교보문고, 알라딘, 가피플, 생명의 말씀사, 영풍문고, 지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5권 이상 구입하실 분은 010-2934-1422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